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79장 통일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로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아직도 코로나가 멈추지 않냐고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시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깨달아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멸해야 된다라는 어떤 종교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수직적인 계명이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수평적인 계명을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계명 중에서 그 첫째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째가 되는 계명이 바로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첫 것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계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사람에게 베풀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를 다하지 않는 종교로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면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효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계속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은 나와 너희들이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될 첫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을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먼저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은 어떤 집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정이 진정한 기독교적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당하는,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독교인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효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미풍양속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효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것입니다.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오른쪽 발에 한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돌판은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 이거는 바로 천륜이라고 그랬죠.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그 두 번째 기록이 된 두 돌판은 왼쪽 팔에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도리, 인륜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킬 것과 사람과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십계명으로 기록해서 직접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돌판, 왼쪽에 있던 이 두 돌판 중에서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행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 계명이 첫째 계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돌판 중에서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첫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님께서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살인도, 간음도 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그 후로 계속해서 계명 지켜야 될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을 뒤로 하고 가장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첫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계명은요, 다 외마디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외마디로 기록해 놨는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잘 살펴보면 전제가 붙어 있어요. 계명 가운데 유일합니다.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단서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수무강, 또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거,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 병들지 않고 건강해지는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만수무강하고 형통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자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 아들이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왕을 하니까 그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자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아들과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도 못나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왕이 되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들을 피해서 왕궁에 나와서 피난길을 떠납니다. 압살롬은 그 후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보니까요, 그는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동침까지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모욕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에요. 그런 모습까지 취해요.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들까지도 데려다가 동침하는 그런 불효적인 행동을 이 압살롬이 행하게 됩니다. 그는 아주 잘생겼어요. 머리도 아주 길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노새를 타고 작은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머리가 너무 길어서 나뭇가지에 걸립니다.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노새는 순식간에 말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있는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효하는 자,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벌을 내리십니다. 성경에 또한 노아의 가족을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심판할 때니 방주를 지어서 모든 식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 물의 심판을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심판이 끝나자 이제 이 땅에 다 물이 사라지고 말라서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요, 포도 농사를 지었죠. 포도 농사에 풍년이 들었는지 포도주를 잔뜩 마셨어요. 그런데 아마 노아가요, 그 술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가 봐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노아가 바지를 벗고 잠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누가 봤느냐? 함이라는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가 드러난 상태로 보고 있으니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든지 해야 되죠. 아니면 아버지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드리든지 어떤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자마자 나가갖고요, 형과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벗고 이랬다고.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허물을 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야벳과 셈은요, 그 아버지의 광경을 봅니다. 함의 말을 듣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뒷걸음질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질 않아요. 뒷걸음질을 해갖고서요, 아버지의 하체에다가 옷을 덮어줍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조용히 나가요. 왜? 아버지가 깨어나면 미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함이라는 그 후손들은요, 형제들의 노예가 되는 그런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 부모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덮어주면서 사랑할 줄 아는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부모를 부모로서 존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요, 아멘으로 순종하게끔 만들었던 때가 있어요. 또한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쪼아먹겠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과 저주를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잘 드려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뒤에 아주 제사를 잘 차리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뒤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잘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과 유교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 계실 때 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 부모에게 잘한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으로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요셉은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느냐? 그는 물질로 부모를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들었던 소식은 아버지와 또 어머니들이 계신 그 가나안 땅,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양식을 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은 모르죠.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알고 또 아버님에게 또 어머님에게도 양식이 필요하고 조카들에게도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알고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해요. 가서 아버님도 어머님들도 조카들도 다 데리고 이곳에 내려와라. 이곳은 아직 양식이 풍성하고 내가 애굽의 총리의 위치에 섰으니 내가 그만한 능력은 되니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이 조카들이 살 수 있게끔 다 모든 터반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부모 형제를 모셔다가 잘 사시도록 물질로 봉양을 했다라는 것이, 살터전을 만들어줬어요.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터줬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봉양을 다 아버님과 형제들에게 다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면 부한 대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부모의 물질을 봉양하는 자가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마더스데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부모가 가장 원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물론 다 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나이 드실수록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은요, 어느 때라도 부모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용돈 좀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한테 손을 내밀고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연세 드신 부모들을 모시고서 형제들까지도 심지어 그들을 다 물질로 봉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요셉은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효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조카들까지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아들 하나가 잘났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부모도 챙기고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또 형제들과 그 조카들까지도 다 도와줘요. 다 힘이 돼줍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기쁘죠. 정말 만족하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고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감싸고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효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은요, 정말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형제들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 부모님인 바로 야곱이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야곱은 어떻게 떠났을까? 마음 편하게 떠났을까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떠났을까요? 아마 야곱은요, 믿는 요셉을 보고, 그래, 내가 요셉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요셉이 내가 없어도 형제들을 잘 돌볼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아마 야곱은요, 편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편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잘 돌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해를 가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도 하지 않은, 야곱은 요셉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허물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을까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돌보실 것이고 내 조카들까지도 다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어려워하고 공모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이 손 내밀어 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형제 자매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겐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믿노라 하면서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효부였던 룻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음이라는 여인이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잃게 되고 두 아들은 결혼했는데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쇠 가부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이제 나는 내 고향, 내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 부모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에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어디 가시든지 나는 거기 갈 것이고 어머니가 어디에 머무르든지 나는 그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나는 절대 어머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죽음조차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된 어머니, 과부된 며느리가 그를 봉양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땅에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시어머니를.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눈에 떠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룻이라는 여인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또 봉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를 버리지 않냐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냐고, 어머니와 함께하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고 그 어머니를 공경하며 섬기며 그 어머니를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유력자의 아내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그는 예수님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효를 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요셉은 어떠한 자였느냐?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 효도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요셉을 불러가시고 내가 죽거든 나의 고향 땅 막벨라의 그 굴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애굽 땅에 묻힐 수가 없으니 내 고향 땅에 묻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죽고 난 뒤에 이 요셉은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둡니다. 그리고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고향인 막벨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그곳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그곳에 본래 고향인 그곳으로 장사를 지내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영혼의 고향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된 효도는요, 부모님을 육신으로만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만 보양하면 불효 중에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봉양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부모 형제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아버지를 그의 고향 이스라엘 땅에 묻히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부모 형제를 그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특별히 내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춘한 노건 불가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봄이 추운 것과 노인이 건강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건강하시다고 설마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자고 나봐야 한다. 겉으로는 건강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자고 나봐야 하는 것이 부모들의 건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건강하실 때 지금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율법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셉은 그 부모를 공경하되 그가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있고 높은 위치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만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개하고 형제들까지도 물질로 공개하여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형제들과 화합하고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감싸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는 요셉이 있었기에 그 야곱과 부모들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었고 부모의 기쁨이 됐고 부모의 즐거움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 땅에 그 아버지의 시신을 묻어 장례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부모를 이 땅에서만 또한 육신적으로만 공경하고 또한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는 우리 부모님들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제 부모님들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효를 다하는 자세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물, 건축예물 또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손해보며 세워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임을 깨닫고 이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며 잘 섬기며 효를 다하고자 결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